인자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빛을 비추시옵소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하나님의 모든 어둠을 물려갑니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몸을 흔들며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마음 다해 높여드립시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우리 권하신 주님께 영광의 역사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더 크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또 이렇게 춤출 수 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음악에 취해서 또한 교제에 취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가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고 잃어버렸고 놓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갑시다. 다시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시 돌아서지 맙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이제 시각해 기도하겠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미경 장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살아있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폭염으로 힘들었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 아이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희생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지나오면서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는지, 고백한 대로 믿었는지, 믿는 대로 행동했는지, 저희들 항상 진리를 따르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가장 바르고 옳은 것들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 많은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들을 통하여 그 행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후에 있을 침례식과 성찬식에도 과거의 죄를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큰 사랑을 마음껏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임절 파티의 시간에도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궁핍한 성도들 어둠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노리는 악한 것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9월 4일에 출발하는 한강희 목사님 가정 성지 순례 일정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동희 선교사님과 윤병란 선교사님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갑절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의 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네, 이 시간은 원래 아이야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은 제 목소리 이상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오늘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영상과 간증과 단기 선교 때 했던 우리 행사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도 우리 이재은 청년이 만들었고 간증도 이재은 청년이 할 거고 부채춤도 이재은 청년이 할 겁니다. 오늘 저 재은이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빼먹었습니다. 목사님, 전 못합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하지 마라. 잘 준비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튼 성교 끝나고도 이렇게 잘 예배를 준비하고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셔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좋겠고 또 이 청년들과 이 단원들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수문이 막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빠가 막 다른 데로 가. 갑니다. 승리.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좋아. 비벼나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마시니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주소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나와 몰랐던 내 순서까지와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마시니만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쉬는 시간을 대만 가운데 오셨네. 대만 가운데 오셨네. 대만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대만 삶에 오셨네. 다시는 떠난 버리고 대만을 떠나 주셨네. 가장 낮은 자에 대만 땅에 오셨네. 하나님 대만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만 선교 간증을 맡게 된 이재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주일 대만 선교 간증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떨리는데요. 처음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부탁하실 때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너무나도 걱정도 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만 선교 속에서 제가 느낀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부모님과 두 명의 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총 6식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가 방황하던 시절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생이 되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나게 놀고 마시고 사람도 만났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3년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쉬는 날 없이 매일 알바와 학업을 병행했던 것 같고요. 또 하루 종일 일을 끝나고 힘드니까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또 밤새 들어가고를 반복하다가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공허함들이 계속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쯤인가 그때 평소처럼 그냥 알바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는 결과를 주셨고 머리 수술 비용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선뜻 수술 결정을 고민하던 차에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서 조금의 부담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회복으로 집에만 있기를 거의 한 달 정도인가 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창문에 대고 막 코 킁킁 대면서 공기라도 마셔보자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갔습니다. 근데 일단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일단 정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문득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정식으로 교회에 발을 내딛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인데 하나님께서는 유흥에 빠져있는 저를 건강이라는 것으로 교회로 다시 불러주시고 좋은 것들로만 점점 채워나가 주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선교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뇌수술 후에 귀가 엄청 안 좋아져서 비행기도 잘 못하고 대만 가서도 여러 음식들을 접할 텐데 먹는 것에도 조심해야 하고 또 선교는 잘하고 싶은데 또 걱정은 계속 되니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한 목사님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그때는 그 말을 들어도 걱정돼서 대만의 온갖 약들을 막 바리바리 싸갔었는데 쓸 일이 없어서 결국 그대로 다시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아무 탈 없이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공항에서도 승훈 오빠 여권 문제로 막 이러다가 비행기 같이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긴급 여권이 발급되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에 1시간 일찍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또 긴급 여권 발급이 원래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날 짧은 시간 안에 된 것도 또 다들 기도로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만에서도 날씨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가던 때에 대만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자주 불었었는데 신기하게도 전도할 때는 비가 안 오다가 교회 갈 때 돼서 비가 오고 또 교회에서 연습할 때는 비가 엄청 오다가 버스킹하러 나갈 때는 또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버스킹 끝나자마자 또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역시 날씨의 타이밍도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주셨는데요. 이번 선교 때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대만 선교 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예전에 대만 선교 때 보았던 청년분들도 마주치고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대만팀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밤 전도 집회를 할 때도 그동안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오실까? 그리고 대만은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났는데 한 명이라도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음식들을 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대만 청년도 있었는데 주님을 전하기 위한 이 공연이 대만 분들 마음 가운데 전해진 것 같아서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대만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다르더라도 버스킹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말이 서툴더라도 소중하게 만든 전도 물품 하나와 진심 하나면 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서 전도할 때 더 힘이 넘치고 찬양 부를 때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게 주신 말씀은 이번 대만 선교 주제 말씀과도 같은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번 선교 때 너무 와닿고 힘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평소에 뭘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고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선교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도 변화시켜서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해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용극은 연습할 때보다 공연 당일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몸소 느꼈습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뛰어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엉망이 되어버린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모든 장면이 저의 얘기와도 같았습니다. 대만에 갔다 와서도 여러 일들을 주시는 가운데 간증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만 선교 후에 그냥 지나쳤을 감사와 은혜들을 다시 하루하루 사진을 들여다보고 앨범을 제작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선교지에서는 느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대만 선교를 갔다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지에서 느꼈던 복음 전함의 감동을 잊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선교가 가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선교라는 것이 나와 멀다고 느끼기보다 지금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했으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이 교회가 되듯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8월 1, 2주, 3주간 말씀처럼 항상 믿음으로 침묵과 들음과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성숙한 신앙의 청년으로 거듭나는 제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은 끝났고 다음 순서로는 선교 활동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소팀과 부채춤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단소팀의 공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失恋我深知我心中一切，求主引导我行走永生的道路。主你是比我还了解我的主，我往哪里去逃？我往哪里躲避你面？我无论在哪里，你温柔的双手引导着我。主强壮的右手也必定扶持着我。主创世以前为我已做好计划，直到现在引导带领我。主我的神啊，主你的意念向我何等宝贵，其数何等多，比我思念谋略更伟大的主，何等奇妙，何等的荣耀，求神检查我，知道我心思，试炼我深知我心中一切，求主引导我行走永生的道路。主创世以前为我已做好计划，直到现在引导带领我。主我的神啊，主你的意念向我何等宝贵，其数何等多，比我思念谋略更伟大的主，何等奇妙，何等的荣耀，求神检查我，知道我心思，试炼我深知我心中一切，求主引导我行走永生的道路。你神啊，主你的意念向我何等宝贵，其数何等多，比我思念谋略更伟大的主，何等奇妙，何等的荣耀，求神检查我，知道我心思，试炼我深知我心中一切，求主引导我行走永生的道路。네, 벌써 12시네요, 그렇죠? 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제가 정말 한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찬양도 많이 부르고 선교 영상도 보고 또 간증도 듣고 또 선교에서 했던 단소와 부채춤도 봤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9편을 제 선교지에선 진짜 수만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부채춤 틀어줄 때마다 틀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 선교지의 마음이 거기서 클릭 멈추고 클릭 이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제 마음에 각자가 느끼는 그 부분이 달라, 그렇죠? 저는 그게 감정이 울컥했어요. 갑자기
컴퓨터 앞에서 그 스페이스바를 눌렀지. 네.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또 이런 감동을 주셨네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민족을 향하여 가는 것, 어줍지 않은 예수 아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단순히 말만 듣고 믿어서만,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되어지긴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부딪혀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당부하신 것 중에서 목사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마이크를 딱 넘겨주어도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셨고요. 또 이사 준비해야 된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이사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면 죽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겨졌기 때문이고, 또한 그 말씀이 제가 넘어져 있을 때, 시험 들 때, 또한 침체되어 있을 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당부가, 그 조언이 저에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항상 후회가 없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설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준비가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23년 대만 선교를 간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도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할 준비, 이게 뭘까요? 복음을 전할 준비겠죠. 이사할 준비는 뭘까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대만이든 인도든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죽을 준비는 뭐죠?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감사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바로 선교팀이 가졌던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선교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세 가지의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또한 교회 안에서는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누구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이런 등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만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가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도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뜻은요, 기독교 안에서만 쓰여졌던 말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빈번하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언제였냐면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황제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너희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겠다.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또한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9년에 피리에네라는 도시에 있었던 비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이들이 기대하는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드러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빈번하게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룬 업적이 복음이었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져온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인가요? 여러분, 그 왕이 지금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요. 어디 뭘 쌌다고요? 강보를 쌌고. 어디 누였다고요? 구유예요. 복음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어요. 그 큰 도시 옆에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죠?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나 명절이 되면 수많은 제물들이 그 성전에서 불태워지는데요. 그 수천의 그 양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양떼를 치고 양들을 사육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그 양떼를 사육하는 도시였어요. 또한 떡집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맞습니다. 발전되지 않은 도시,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철원을 다녀왔는데요. 철원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이제 가을 날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 예, 똥냄새가 그냥 확 오는 거죠. 제가 방귀 낀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료 냄새가 그 철원 땅 가운데 계속 그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비료 냄새가 너무나 심한 거죠. 그래서 가다가 문을 닫고 또 더우면 다시 문 열고 또 똥냄새 때문에 또 문 닫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양주쯤 오니까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철원 사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그런 도시다라는 거죠. 농사 목축이 발전되어졌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 세간의 관심에서 소외되어진 곳,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이, 어떤 나라를 다스릴 만한 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대단한 인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진 도시가 절대로 아닌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왕의 탄생 소식에는 강보에 쌓인, 또한 구유에 쌓인 그 왕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깨끗하게 쌓여있는 그런 강보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타고 왔던 그 나귀에 있었던 강보, 그 천이 강보가 됐을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으로 봤을 때 걸레간도 못한 그런 천들이 아마
강보로 쓰여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는 지금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는 정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수와 목동, 가장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초라한 구유에 놓여있는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복음으로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되고 승리하고 빛나고 위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그 소식이 과연 복음으로 들려졌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탔다고요? 천사죠.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의 앞에 일어나니까 그 허구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이야기조차도 그것이 정말 메시아가 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천사의 복음은 내가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목동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터 소망해왔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었어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할 거고 죄를 짓밟을 거야 라고 예언했던 그것이 지금 임했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죠? 너희가 나올 그 사람이 바로 상고의 태초에 붙어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걸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계속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이야기해 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법, 정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취해하고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한 진정한 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말 구유에 나셨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정말 걸레와 같은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는데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복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복음으로 들으셔야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를 만났던 목동들처럼 여러분, 그 기적의 삶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혹은 정말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나의 삶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 수 있었지. 나는 정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과연 그가 누구일까?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일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난 돈이 중요해. 돈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왜 가족을 위해서 합니까?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자꾸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000년 전, 4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아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또한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 라는 지경에 여러분이 다다랐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증거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아버지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졌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과 다르다고 우리가 배척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왜 이 복음이, 이 소식이 복음인가를 조금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것을 대해서 묵상함을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하나님 성관에 나오셔서 헌금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열방과 한성교회의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35차 침례식과 성찬식과 불임절 파티가 있습니다. 1시 반에 침례탕에서 있사오니 여러분 다 이제 끝나시고 3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있는 침례식과 성찬식 불임절 파티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셔서 침례를 받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1주년 감사예배가 다음 주 9월 3일 주에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믿음에 담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113차 기독교한국 침례회 총회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창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리는 총회인데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차 사후전을 위한 유서트 예배가 9월 1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드리는데 예배를 맡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있는 예배 순서와 봉사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하는 시간을 빨리빨리 하시고 1시부터는 성찬식 또 침례식 준비 하셔서 1시 반에 예배하고 침례식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때보다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또 준비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시간과 삶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드림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넓게 여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쓰임받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만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5번째 맞는 침례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침례를 받는 7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침례받음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난